예, 우리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 자막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 백의의 천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후광 때문에 덜 알려진 에디스 루이자 카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존경받는 성공의 간호사인데요. 벨기에 간호 교수로 재직 시절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독일 침공 후에 독일인뿐만 아니라 연합군 포로들까지 보살피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 독일의 지배 아래에서 간호 일을 할 때 포로 잡혀왔던 연합군들, 기력을 회복한 연합군 병사들을 이제 중립국인 네덜란드로 보내는 그런 위험한 일을 감행하는 간호사입니다. 그러다가 독일군에게 체포되죠. 200명이 넘는 연합군을 빼돌렸다고 자백했지만 실제로는 1000명이 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1915년 10월 군사법원은 그에게 총살형을 선고하죠. 총살당하기 전에 이 카벨이 하는 말이 성공의 신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애국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전쟁의 원인은 결국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 알량한 애국심 때문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서 3200만 명의 장병들이 죽거나 다쳤고요. 또 민간인의 사망자만 해도 20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으로 인한 복수심과 애국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들끓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정말 불필요한 전쟁이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국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이거죠. 종교심이죠. 더 무서운 것은 종교심이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간 100년 전쟁, 30년 전쟁 전부 다 종교심으로 인한 전쟁이었죠.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교리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상위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하라 하는 거였죠.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날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했느냐? 이것이 신자의 중요한 행동 원리이고 척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대신 판단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나 나나 우리 모두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 형제요 한 공동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 그러면은 바람 잘 날 있겠습니까? 가족은 지식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되는 공간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향하여서 맞는 말만 하면 그게 가족이 되겠습니까? 가족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말이 아니면 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리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법, 이신칭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명쾌하게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고요. 그의 믿음과 신앙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약한 자들 때문에 자기는 영원히 그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게 그가 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 자체이십니다. 복음의 당사자이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얘기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얼만큼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내셨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자나 어떤 유력한 권력자로 오신 게 아니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심지어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셔서 시체가 되어버려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시체가 되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그 복음으로 자유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요, 율법을 1.1획 다 지키셨어요. 오셨을 때부터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는데도 그때도 역시 율법에 의하여 마리아가 딱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마라 그래요. 왜? 예수님은 첫 이삭이거든요. 첫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누구든지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겠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이 틀리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참소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생애를 보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에 철저히, 그렇게 자유하신 분이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음 자체이신 분이 그렇게 율법에 순종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지난 설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유익한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인하여 비방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수하게 능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타인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 상대방의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17절에 이르러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합니다. 하나 넘기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형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가 가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비방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전에 설교회 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적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 보실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르시되, 그 복음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오셨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찾아 나서죠. 12제자를 찾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켜야 되는데 자기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아 나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냐? 그게 아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세 가지 덕목은요, 첫 번째 덕목인 의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지켜야 되나? 어떤 날을 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나? 구별해야 되나? 막 이렇게 성도들이 어떤 doing에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되어진 일,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죠. 이 의가 뭡니까? 이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잖아요. 나의 의가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그 열매로 우리 삶 속에서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고 마시는 일에 거기에 더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날을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일어난 일을 감사하고 자각하여서 누리는 나라인 거지, 내가 통치받고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소속이 되고 장소에, 영역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 신분에 걸맞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거듭났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오셨고요, 여기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있다는 것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숙고해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되고 연습해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사고를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인본주의,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그 문제,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문제, doing의 문제를 결코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숙고하는 가운데, 연습하면서 훈련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본주의, 육신으로부터 비롯된 이 인본주의를 내려놔야겠습니다. 이 인본주의는 성경 해석을 가로막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은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만 찾아 듣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묵상하며 훈련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을 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좁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협소하고 정말 어떤 작은 어떤 소심한 어떤 영역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런 소소한 문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큰 영역이고 훨씬 더 다른, 전혀 이 세상 것과 다른 영역의 것인데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또 어떤 행위들에 집착한 나머지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무서운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신앙이 매우 편협하고 꼰대 같고 고지식한 어떤 인상을 세상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서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리고 주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너무나 이 교회를 바라보면 저런 기독교는 안 믿어. 저런 기독교 신앙이라면 너무 시시해. 너무 편협해. 너무 소극적이야. 너무 폐쇄적이야. 너무 불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에 지금 너무 낮추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활의 문제로 격화시키는 기독교, 먹고 또 잘하고 성공하고 하는 그 문제로 국한시키는 그런 기독교, 잘했네 못했네 이런 윤리적으로 가두어 버리는 그런 기독교, 이렇게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시키고 축소시키고 가둬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자꾸 세상에 어떤 우리 눈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현실의 문제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원리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목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먹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한 거죠. 입는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의복과 먹는 문제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우습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목숨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의복과 먹는 문제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은 너무나 사소한데 아주 현미경적으로 쳐다보면서 그것만 집착한 나머지 진짜 이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생각하거나 사고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다 보면서 달달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결론적으로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보이지 아니하는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나 이 전체 그림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너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지금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잊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면 좋겠어요. 집사님 기도대로 강대국이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면 점점 우리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구하게 돼요.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그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가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볼 때요, 별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막 간절히 그게 복음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냐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런 기독교면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인상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는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세 구복적인 축복? 세상 나라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송해요. 종업식 때 예배를 못 드려서. 우린 개업식 예배는 있어도 종업식 예배는 없어요. 종업식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이기주의적인 모임으로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어떤 위협, 아직 오지도 않은 그 위험, 이것 때문에 너무나 폐쇄적이고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종교로 비춰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에 비참함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거창한 얘기를 하면 코웃음을 칠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전체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일까?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고 지시해 주어야 할 교회가 전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부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물에 잠겨야 세례를 받는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가 중요하여서 세상과 분리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근거가 있고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전체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순결하게 열정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는 있지만 전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거저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나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저주를 끊어버렸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를, 또 그 평강을, 희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자각하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평안으로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낼 때에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유지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 때 넌 왜 항상 웃니?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넌 왜 웃는 거야?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다 접고 지금 집에 앉아 있는데 넌 왜 이렇게 기쁘니? 넌 왜 이렇게 태평천하야? 천하태평이야?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 그게 보고 싶은 거고, 어떻게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저 사람은 가졌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요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유토피아입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축복과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